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여성명사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하고 한글 성경은 땅이다 라고 번역되어지는 여성명사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의 1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땅이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의 땅과 완성의 땅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인 하나님의 일을 인친 나의 머리 안에 그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셔서 이제 7날을 통하여서 나의 첫사람 아담의 마음의 바탕이 이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마지막 아담의 마음 바탕으로 성장되어져 가고 탈바꿈되어져 가는 그 전 과정을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 7단계를 걸쳐서 완성되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이미 여러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첫사람 아담의 입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창세기 2장 23절에 현재 와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여자를 칭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실수, 아담의 문제는 여기에서 여자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여자를 돕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참 돕는 자인 여호와 하나님과 참 돕는 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창세기 23장의 3절의 내용의 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느냐? 나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이 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나는 오늘 밤도 편안히 잘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를 성경은 아담이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담이다. 아담. 네. 오른쪽을 보시면 하아담, 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그 히브리어의 그 의미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본성으로 물을 길어내는 자, 알렙이라는 것이 본성이었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자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 물이라고 하는 말씀, 사상을 길어내는 것입니다. 즉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자가 아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선생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돕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구약 성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 성부 시대라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 존재하는 때를 나의 한 날에서 다섯째 날이라고 하고, 그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첫사람 아담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섯째 날에 와서는 이제 성자 시대에서 아들의 일로 넘어오는 그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한 날부터 다섯째 날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 아버지의 일이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의 아들의 일로서 내 안에서 계시되어지고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3절의 내용을 우리가 18절부터 계속 보았는데요. 여기서 돕는 배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게네그또 했습니다. 그래서 배필이 아니라 상대자입니다. 상대자. 그의 상대자와 같은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배필하니까 여기서 아담은 남자고 아담의 배필하니까 여자다라고 생각하기 쉽게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그나마 헬퍼입니다. 헬퍼.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그 헬퍼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에 돕는 자라는 자는 남성이란 말이죠. 여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성을 공부하고 있지만 남성이라는 것은 속성적인 입장이고 주는 역할이고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즉 남자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담은 어떤 입장이어야 되느냐? 여성이라고 하는 여자의 입장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남성의 입장, 주는 역할, 주는 자인 사역자가 되기도 전에 지금 여성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여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남성이다라고 지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상대적인 관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도움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것은 실체를 소망하는 이 했습니다. 즉 내 안에서 내가 실체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역시도 실체는 아닌 것이죠.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그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화되어졌다는 것은 일곱째 날인데 내가 이제 그때야말로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도와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에제르 게네그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갔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었습니다. 한글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고 뉴 킹제임스 성경은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은 컴포러라고 했습니다. 컴포러라는 것은 위로자고요. 그 다음에 헬퍼라는 것은 돕는 자입니다. 헬라어의 단어를 보시면 파라클레토스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혜사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킹제임스는 위로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뉴 킹제임스는 돕는 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지금 번역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파라 하면은 옆에 곁에입니다. 클레토스 하면은 초청하다,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을 또 가보겠습니다. 3875번인데요. 3875번을 잠깐 가보시면 파라클레토스, 영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One called near to give help.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까이에 불려진 자. 네, 가까이에 불려진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comforter라고 되어 있고요. 네, 2번엔 intercess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입장인 것이죠. 네, Thayer 딕셔널 보면은 call to one side. 그러니까 어떤 자의 옆에 불려진 자, 즉 초청받아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가까이에 옆에 있는 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청 받아진 자가 되어진 입장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을 때 금방 14장 26절에 보혜사라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우리가 그 전에서 봤었죠. 여기도 보혜사 우리가 16절을 이미 공부했죠. 저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 그럼 누가 진리의 영입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럼 마지막 아담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에 관하여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다 누구 얘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이야기도 내 얘기고, 가인의 이야기도 내 얘기고, 아벨의 이야기도 내 얘기고, 노아의 얘기도 내 얘기고, 함, 가나안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다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여섯째 날이 되어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돕는 자가 되어서 내 옆에 와서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고 아멘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16장 18절로 가서 17절부터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으로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는데 내 이름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엔토 오노마티무 내 이름 안에서 귀신을 밖으로 던져버린다. 에크발로 했습니다. 이 자가 파라클레토스가 된 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병든 삶에 접하여 했을 때 병든 삶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병든 삶을 우리가 공부한 후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마가복음 16장 18절을 계속 공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병든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갔었죠. 지금 복습을 좀 하는 겁니다. 11장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약한 자와 병든 자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 자를 약한 자와 병든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삶이 뭐 한다고요? 현재 잠자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서 잠든다라는 것을 가지고 11장에 나사로 잠잔다. 그것은 곧 죽은 자다. 그러니까 잠잔 자는 죽은 자고 죽은 자는 잠잔 자다 해서 현재 우리가 약한 자, 병든 자, 잠잔 자의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 약한 자와 병든 자 또 잠자는 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잠에 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 오는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4장 17절에 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인데요. 여기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분에서 지난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들이 안 들으신 분은 제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이 구름 얘기를 이제 막 하려다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름 속으로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엔 네펠라이스 했습니다. 엔 네펠라이스.
속으로가 아닙니다. N 하면 속으로, 속으로 하려면은 차라리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써야 되겠죠. 에이스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PD라고 했습니다. 전치사 역격을 사용하고 있고 N이라는 전치사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즉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구름살 안에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살 안에서 공중에 이르고자입니다. 공중에. 여기 아에라 했습니다. 공중에 이르고자. 이것이 사실 속으로입니다. 공중 속으로 하려면 사실 이 공중 속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에이스 아에라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이르고자. 공중에 이르는 것이 무엇은 목적이느냐? 그 주의 만남에 이르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남에 이르고자 공중에 이르는 것이죠. 이르고자 구름 안에서 하르파조라는 것은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입니다. 잡아 채워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살 안에서 잡아 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아 채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름살 안에서 잡아 채지는 장소가 그러하다고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카이 후토스 이와 같이 판토테 항상 쉰큐리오 주와 함께 에소메따 동사 직설법 미래 중간디포 1인칭 복수 내 삶이 있을 것이다. 주와 함께 내 삶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럼 내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안에 있겠죠. 구름 안에서 잡아채졌으니까 구름 안에서 고정돼서 레스트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주와 함께 어디에 안에 있습니까? 구름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문장을 하나하나 원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 나가면 정확히 그 논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왔다라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구름 안에 있죠. 구름 복수라고 하는 구름 삶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다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름 삶 안에 잡아채 올려서 공중에 이르고자 주의 만남에 이르고자 구름 안 삶 안에 잡아쳐 빼앗겨져 있는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름 하면은 물리적인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아채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성경은 역사적이고 물리적이고 뭐 계보적이고 족보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누누이 또 윤리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누누이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7날에 있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종교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날부터 셋째 날은 자연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종교인이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진리인이다 라고 제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거기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교인일 때에는 구름 하면은 물리적인 구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자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가는 그 대원들을 보면 구름 밑에 있던데 그 에베레스트 산 그렇게 높다라는 전 세계에서 높다는 산도 산소 호흡통을 가지고 가고 숨을 헉헉거리면서 한 발짝 두 발짝 제대로 띄우지도 못하면서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했다라고 하는데 그 구름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추울 것이며 산소도 제대로 없을 것이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다더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한 날에서 셋째 날인 자연인들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전혀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성경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잖요. 이건 믿어야 된다니까 한단 말이죠. 다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건 믿는 대로 될지어다야 다 된다고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영적인 나의 성장 과정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얘기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진리인의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구름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다.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역시도 구름 하면은 물리적인 구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구름 하면 물리적인 구름으로 알고 있었으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구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구름이라는 것을 나의 삶과 적용해서 이해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도 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구름이라고 한다 하면서 제가 한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인데요. 구름 운자를 보시면 비우자에 이를 운 했습니다. 즉 비에 관하여 이르는 것이죠. 비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비를 말하는 자가 구름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정릉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대학교가 있는데요.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사역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릉이라는 곳에 이제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든 반드시 그 미아리라는 곳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 미아리라는 곳이 여러 가지로 유명한 데가 많은데요. 미아리 하면은 그 미아리 쪽에 이 사주 보고 또 이렇게 성경 철학하고 이렇게 관상도 보고 이런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백운도사, 백운 철학관, 흑운 철학관, 이런 이름의 그 상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판을 달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나는 백운도사, 나는 흑운도사,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백운도사는 하얀 구름이고, 흑운도사 하면은 검은 구름이지 않습니까? 구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더란 말이죠. 나는 백운도사요. 산에서 얼마 돌을 닦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운도사라는 것은 역시 비에 대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자란 말이죠. 그럼 비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교훈이 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늘조차도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하늘의 의미에 대해서도 샤마임에 대해서도 제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이미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나의 한날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나의 한날은.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을 가보면 정확히 나오죠.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한날의 이야기인데요.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1장 7날의 전 서론적인 부분이고,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로힘입니다. 예호바 엘로힘, 그 땅에 접하여, 첫 땅에 접하여 비를 내리지 않았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에는 비가 내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부터 물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피션,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는 이제 둘째 날에서 셋째 날, 셋째 날에서 넷째 날,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사상의 흐름이란 말이죠. 지식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르치며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신명기 3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전에도 우리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늘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오른쪽 히브리어입니다. 나의 하늘, 그 하늘은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PL 동사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시작하라. 그 땅은 내 입의 말씀 사역을 듣기 시작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죠. 들을 귀를 가져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을 귀를 갖는 날은 제가 미국 학생들 수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6째 날에 비로소 들을 귀를 가지게 됩니다. 5째 날까지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8장인데요. 제가 그 로마서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44절에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랄레야 내 발언을 알지 못한다. 기노스코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삶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뭐를요? 내 말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워스 바이블 애카데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7째 나팔의 천사장 나팔 소리,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두머리 사자의 나팔 소리가 무슨 말이요? 저런 말이 뭐요 도대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깨달음이 안 오고 알지 못하겠다라는 상태에 계시다면 아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취권 같은 거 보면 아기야 아직 저 좀 더 먹고 오거라. 저 좀 더 먹고 와라. 아직은 네가 올 때가 안 됐다. 그런단 말이죠. 왜? 취권 배우려면 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산에 올라가는 얘기가 마태복음 5장에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배우는 자들이 산에 올라가죠. 산이라는 것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제왕 수업이 5장부터 7장까지 되어지고 8장은 산에 내려오니까 무리가 있단 말이죠. 이 무리는 뭡니까? 아직 아그야 저 좀 더 먹고 와라 그렇단 말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아그는 뭡니까? 아그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5째 딸까지입니다. 이 어린아이다 하면 네피오스를 쓰고 있는데요. 네피오스 3516번. 우리가 네피오스를 갈라디아서 4장에 갔었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즉 아들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는 것이 6째 날인데 아들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어렸을 때에 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네피오스입니다.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때죠. 아직도 주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내 말을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너희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직 확실히 어떤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인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별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오스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할 때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감방지기로 나타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벙어리, 개, 짖지 못하는 개, 몰각한 목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넷째 날, 5째 날에 목사 역할을 하는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의 목자들이었더란 말이죠. 그 목자들에 관해서는 뭐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도 절도요 강도다 이들이 후견인과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뭡니까? 비에 관하여 구름에 관하여 아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의 온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타워즈 서바이벌 애카데미의 말씀이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요? 하는 정도라면은 아직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이요? 아직도 감방 안에 있는 것이요? 아직도 죽은 삶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 32장으로 가면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비는 비에 관해서 말하는 자가 구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교훈은 했습니다. 교훈. 리케히 했습니다. 리케히. 히.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드가 전미돼서 CXS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레케흐 했습니다. 레케흐. 교훈. 교훈 가르침입니다. 교훈 가르침. 자, 레카흐 하니까 뭡니까? 교훈. 교훈 가르침. 그러니까 뭡니까? 비는 뭐라고요? 교훈. 비요 했는데 카 마타를 했습니다. 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뭡니까? 뭐뭐 같아 전치사죠. 피. 디는 뭡니까? 관사. 그 비와 같다. 내리고 있는 나의 교훈. 그 비와 같다. 그러니까 비가 뭡니까? 교훈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은 여기는 이슬과 같다. 이슬과 같다. 카탈 했습니다. 그렇죠? 카탈. 티줄 카탈. 티줄 카탈. 이무라 했습니다. 여기도 이무라티 했으니까 뭡니까? 공성 1인칭 단수죠. 나의 말은 이슬처럼 그 이슬처럼 흐른다. 여기서 이제 낯잘이라는 거는 이제 맺힌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말이 뿌리고 떨어지고 흐르다 했습니다. 흐르다. 그러니까 이슬처럼 떨어지고 흐르는 거죠. 어디에요? 연한풀 접하여서 폭풍우 같은 샤르 하면은 이게 폭풍우처럼 거센 소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처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폭풍우처럼 거센 소나기처럼 내리는 겁니다. 지금 스타워즈 바이블 애카데미가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막 쏟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감당하기가 어떤 때는 정말 힘들 때도 있죠. 왜? 아니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직장에 가야 되고 이것도 하고 그냥 말씀 듣는 거야. 겨우 그냥 저녁에 잠깐 그냥 듣는데 아니 마지막 하다면 언제 된대 이렇게 돼가지고 7째 날에는 언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저 선상님 그냥 폭풍우처럼 그냥 막 쏟아내고 있네.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쏟아지고 있네. 그렇습니다. 비에 관하여서 이와 같이 말한다라는 것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교훈과 가르침을 쏟아내는 자입니다. 이 자를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특히 시편의 구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99편을 가보면요. 구름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99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나니 했는데요. 오른쪽을 보십시오. 기둥에서입니까? 베트가 쓰여져 있죠. 프리포지션 전치사입니다. 구름의 기둥 안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지날 때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그 왕자 디즈니에서 나온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혹시 애니메이션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또는
모세의 10개 영화 옛날에 나온 거지만은요. 저는 그거 그냥 극장에 가서 그냥 몇 시간을 봤습니다. 그것은 쉬는 시간까지 그냥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영화가 길다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마차를 타고 오는 애굽 군인들과 그 왕자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마른 땅을 건너기 전에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그들을 지체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하시죠. 광야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을 다 역사적으로 또는 실제 자연현상적으로 이해를 해서 한국에서도 이 물이 갈라지는 곳이 있다, 뭐 홍해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를 탐방하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름 기둥 안에서 PL 미완료로 VP, PL형, 강의형 능동태로 다발 말하기 시작한다. 저의 삶을 향하여, 저의 사역을 향하여, 저의 사역은 이스라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사역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역을 향하여서 말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말한다고요? 구름 기둥 안에서 말한다고요. 일곱째 날 비에 관하여서 여호와의 가르침과 여호와의 교훈을 쏟아내는 자들이 구름 기둥이란 말이죠.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을 가보면 몇 군데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호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호바께서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카라 했습니다. 카라. 그 들보를 얹으시며 PL형 분사입니다. 그렇죠? 네. 어디에다가요? 바마임, 빼마임 했습니다. 마임, 물이죠. 그 물 안에 자기 누각의 물 안에 그 물 안에 들보를 얹으신다. 그리고 여기가 구름입니다. 그죠? 구름 사역이죠. 네. 구름 사역으로 그의 수레를 바브가 있으면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수레는 리쿠브 하는 리쿠브입니다. 그의 수레를 구름으로 놓으시고 삼으시고. 그러면 예호바 수레가 누구라고요? 구름 사역이란 말이죠. 구름 사역으로 그의 수레를 삼으신단 말이죠. 그럼 수레는 뭐 하는 겁니까? 운반수단입니다. 그죠? 이동 운반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시냐? 할라크 했습니다. 그죠? 네, 할라크. 걷다. PL형 분사입니다. 어디에 접하여서? 바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루아흐. 영의 날개 사역을 접하여서 다닌다. 그럼 영의 날개는 누굽니까? 나죠. 구름 사역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예호바의 영의 날개 사역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예호바의 수레가 된 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호바께서는 반드시 구름을 통해서 자기 수레를 통해서 구름 기둥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또 한 구절로 갑니다. 다음 장인데요.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합니다. 여기 그들의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떠났을 때 애굽은 그래 잘 나가라.
기뻐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죠?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였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불 기둥이죠. 그럼 불 기둥은 뭐 하는 겁니까? 밤에 불을 밝히는 것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은 뭡니까? 따가운 태양 광선으로부터 구름을 펴서 덮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낮에는 구름을 펴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을 밝히셔서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하기로 오게 하고 하늘 양식으로 만족해 왔다. 이건 먹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 어두우니까 불로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은 뭐 하기 위한 것이냐? 보호하기 위한 덮개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 여호와인 그가 구름을 덮었다. 덮기 위하여 구름을 폈다. 폈다입니다. 폈다. 폈다. 파라시 펴다. 펴다. 열어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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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을 열어두었다.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 전치사죠? 덮기 위하여. 덮다. 너울, 덮개. 커버링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컬튼이라고도 나오고 그러죠. 컬튼, 커버링, 행잉. 그죠? 커버링, 스크린. 그죠? 선스크린. 그죠?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그러니까 덮는 거죠. 스크린. 스크린 도어 이렇게. 그 다음에 불로 밤을 불로 밝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구름 사역 구름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태양광선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덮어주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이죠. 또 한 구절로 갑니다. 시편 147인데요. 8절입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여기 덮는 것은 이제 카사흐 아까랑 조금 다릅니다. 캐사흐 여기도 역시 덮고 감추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카사흐 여기 보시면 아까는 덮는다는 것은 커버링 하는 것이고 여기서 덮는다라는 의미는 감춘다라는 겁니다. 감추는 의미에서의 덮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덮다, 피하여 숨다 이렇게 영어 보시면 cover, conceal, conceal이라는 건 뭡니까? conceal, 은폐하는 거죠. 은폐. 그래서 하늘이 감춰 있다, 감춘다. 하늘을 감춘다. 어디 안에서? 그 구름 안에서 하늘을 감춘다. 그러니까 구름 사역 안에 하늘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름 사역 안에 하늘이 감췄으니까 구름을 통해서 뭐가 내려옵니까? 비를 말하는 구름 문자, 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구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구름이 나오는 때, 구름이 보여지는 때를 여호와의 날이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온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 이렇게 합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은 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일단 신약으로 가면 5장에 가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이고 이것이 일곱째 날입니다. 에스겔서 30장을 가보면 30장 3절인데요. 그날이 가까웠도다. 즉 일곱째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구름의 날이다 합니다. 구름의 날. 구름의 날. 욤 아난합니다. 구름의 날이다. 구름의 날. 그러니까 구름의 날이라는 건 뭡니까? 비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 날.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가르침을 듣는 날.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날.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때 애굽에는 칼이 임한다 했습니다. 칼이 뭡니까? 마카이라.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내가 마태복음에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온 것이 무엇이냐? 마카이라 에베소서 6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 투 때우, 하나님의 해설의 말씀이 칼이다. 그렇죠. 세상은 그 칼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를 가면 2장 2절에 1절에서 보면 시온에서 나판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일곱째 날이 임박하였으니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뭐라고요? 구름이 끼인 날이다. 그렇습니다. 구름의 날입니다. 욤 아난 구름의 날이다. 구름의 날이다. 그리고 어둠의 날이죠. 왜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지진이 나요. 그렇죠? 깜깜하단 말이죠. 뭔가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했을 때 정오의 빛이 그의 눈을 내려주니까 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두운 날입니다. 그와 같이. 스바냐서를 가면요. 1장 15절인데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구름의 날입니다. 구름의 날이란 말이죠. 욤 아난 구름의 날이란 말이죠. 아까 어둡고 깜깜한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살 안에서 주의 만남에 이르고자 잡아채워져서 구름 안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가면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모든 믿음의 장로 삶을 얘기하면서 12장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구름은 뭐 하는 자입니까?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네포스 마르띠론 했습니다. 증인 삶의 구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는 그래서 구름입니다. 이 구름 안에 여호와가 계시고 이 구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와 만남에 이르려면 구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날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해져 있는 상황이다. 약한 자, 병든 자, 잠든 자들이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만남에 이르고자 구름 안에 공중에 이르고자 구름 안에서 잡아 채워지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만이 부활의 길로 나아가고 일곱째 날 그의 임재 안에서 구름 사역을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요 돕는 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마지막 부분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